안녕하세요. 미드 얻으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임재하심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92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기 아닌 함과 새 모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3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로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그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정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를 우리의 주로 삼아 정말 주인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랴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는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 벨릭스는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관해 듣습니다. 여기 보면 아내 두루실라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이라서 더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또 뇌물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바울을 기소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베스도 앞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지만 그들은 바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을 천명하고 베스도는 이를 허락합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듣습니다. 물론 벨릭스는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내 두루실라는 이유가 있죠. 그의 반면 벨릭스는 그저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한 지식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다른 그 남겨진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그 아내인 두루실라는 종교적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왜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니면 또 왜 유대인들은 이 도로 이렇게 회심하고 개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회심을 하고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영적인 관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벨릭스는 별 기대와 관심 없이 듣다가 조금 관심이 생긴 듯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심은 정말로 영적인 관심, 내가 영생하려면, 내 영이 온전하여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관심보다는 아마 바울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조금 걱정이,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큰 회심이 일어났다던가 정말 벨릭스의 신앙이 변화되었다든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냥 보통 보면
뭐 이런 말씀을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 점을 보는 것에 관심이 없다가도 뭐 애군이 꼈다거나 뭔가 잘못될 것이다라고 하면 나는 절대 점을 믿지 않아 라던 사람도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애군을 피하는데? 뭐 이렇게 묻게 되는 그런 정도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벨릭스도 전혀 그리스도의 도에 그런 법적인 관심 외에는 없다가 바울이 심판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정도의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의 마음에는 그 바울을 만나는 내내 그런 복음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바울이 뇌물을 주면 풀어줄 텐데 뭐 바울이 뇌물을 주면서 석방을 요청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정말로 그렇게 복음에 관심이 있다거나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를 듣고 회심을 했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하여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벨릭스는 조금의 관심은 생겼지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처지로 자신을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강론을 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또 새로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나는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내가 전하는 도는 당신이 들은 것처럼 유대의 어떤 법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담대하게 몇 번이나 증언을 합니다. 어쩌면 그 총독 벨릭스의 기대처럼 아첨하는 말과 뇌물로 자신을 풀어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풀려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야 바울이 참 수단이 좋구나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굳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가 잘못된 게 없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마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도가 옳았다라는 그런 대중의 인식보다는 뭔가 좀 구린 게 있으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뇌물을 주고 풀려났구나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 사이에 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그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가 공인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을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신뢰했습니다. 2년 동안 그 벨릭스는 바울을 구류해 뒀고 2년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2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은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그 도중에 죽일 계획을 하고 베스도를 이렇게 베스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의 혐의를 증명해 줄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2년이나 흘렀으니 증거나 증인을 구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는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로마 시민에게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베스도가 그럼 가이사에게 가서 황제한테 가서 황제에게 판결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벨릭스는 정치적인 위치를 통한 이득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 자신의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로 바울을 대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죽일 그런 사리에 죽일 계획을 세우고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그리스도의 도나 뭐가 옳고 그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저 법적인 절차를, 법적인 과정을 철저하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것 없이 공정하게 치르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복음에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과 사명에 충실하여서 자신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나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주거나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힘을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이나 사명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도 않고 오직 복음과 사명에 매여서 앞으로 나갑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특히나 이 후반부에 바울의 이 선교의 이야기들을 또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매일매일 좀 저한테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역사가 사명이 이러한 어떤 그 기적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난 것은 바울의 상황은 정말 오늘의 본문처럼 복음과 사명에 매여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려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켜나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바울의 일상의 삶을 막 사는데 그런데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적이나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온 삶을 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근데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딱 보면 내가 과연 바울처럼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려고 그 소명을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 복음을 살아내려는 삶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게 치열한가? 라는 도전이 자꾸만 되더라고요. 그저 내가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참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시려는데 좀 치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좀 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좀 더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예수님께 받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그 복음을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정말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리스도의 도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